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5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335쪽.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 행축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3일 지나면은 26일 행축 초청 주일입니다. 11시 예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도 오시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도 오시고 아까 어머니 기도에도 오시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하나님 전에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꼭 필요할 때 한 번에 확 하나님은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 이 빈자리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가득 이 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화친을 맺은 지도자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말 지도자로서 중심을 딱 잘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망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머지 지킬 것은 지켜서 한 번의 실수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실수가 원망 불평으로 계속 이어져서 계속 족쇄가 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면은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한 거 인정하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다른 네 왕과 합세해서 이 기브온 거민들, 자기들 같은 가나안 종족인데,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네 왕과 합세해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다섯 왕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을 물리치죠. 이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절에서 21절은 이제 그 아모리 다섯 왕 패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모리 다섯 왕이 합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에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 다섯 왕이 막게다굴에 피신했다가 거기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게 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먼저 멸할 것인가 하는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도망가고 있는 가나안 종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추격하는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막게다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먼저 멸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지금 가나안 다섯 왕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죽인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왕을 죽인다면 이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겠죠. 이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기 진작과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이들을 먼저 죽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도망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가서 멸한다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망치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두면 성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완전히 멸절시키면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 왕을 먼저 멸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가서 이들을 먼저 멸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가 하면 후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다섯 왕이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보초를 세운 뒤에 이들을 쫓아가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가서 이들이 나중에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들을 먼저 멸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다섯 왕을 멸하죠.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굴 입구를 막고 사람을 보초를 세운 뒤에 그 5 왕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먼저 멸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일,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이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모리 족속에게 치명타를 가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인정에 끌려 대충 끝나면 나중에 더 악하게 돼서 이들이 도망가서 성읍에 숨는다면 그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또 그런 무기들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또 군인들을 양성해서 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할 때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알아봐서 완전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했을 때 철저히 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면에 의거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손볼 일이 없는데 대충 한다거나 잘못된 재료를 쓴다거나 또 잘못 시공을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도 TV를 보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뭐 빌라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입주를 해야 되느니 못하느니 막 이런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처음에 할 때 잘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우리는 철저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반석교회 행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2022년도에 한성교회를 통해서 행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부터 그리고 작년 봄, 가을 이번에 4번째 행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2년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행축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많이 회복했죠.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이번에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들, 배워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그래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순별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8가지 스텝, 9가지 스텝별로 해서 주일에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주중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분에 들떠서 대충 하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부흥의 열기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꺼진 불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습니다. 용두삼이 아시죠? 용두삼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용두삼이 따라해 볼까요? 용두삼이 뭐예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 시작은 거창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시작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지도 않고 뭐 대충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행축을 든다면 모든 준비를 대충 해가지고 끝에 가가지고는 새가족도 별로 없고 또 초청자도 별로 없고 태신자들도 잘 안 오고 그리고 결신도 없고 이거 해나 만하네
뭐 다음에 해야 되겠어? 다음에 안 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마는 행사.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모든 스텝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사역이에요, 사역.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년 1년에 2번씩 꼭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행축을 통해서 많은 태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 존재 이유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교회 존재 이유예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일상에서든지 언제나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일을 다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 나아가야죠. 그랬을 때 일의 능률을 높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과 권유가 있었지만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계획대로 우선순위를 따라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교육에도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증인과 사도로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개인적이든지 사회에서든지 생활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따라서 규모 있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27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5명의 왕이 막게다 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굴을 막아놓고서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친 뒤에 다시 와서 이제 굴을 열고 5 왕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5 왕을 어떻게 했냐면 즉시 처형하지 않고 전쟁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왕을 눕혀놓고 왕의 목을 밟은 거예요. 그렇게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과 주위의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전쟁이 여러 번 있는데 우리의 적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예,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그 왕들 5명의 목을 밟으면서 앞으로 싸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적의 왕의 목을 밟는 행동을 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싸우는 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한 거예요. 체험 교육을 한 거죠. 체험 교육.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모이십시오. 장군들, 백성들 모이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적들을, 그 왕들을 목을 밟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적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직접 체험학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확신, 용기를 주신 거죠. 이것을 보건대 여호수아는 전쟁에만 능한 장수가 아니라 앞을 멀리 내다보며 군사들의 교육과 훈련에도 관심이 있었던 훌륭한 교육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전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로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그 중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 뒤에는 남부를 점령을 하고 북부로 가서 북부를 점령해서 31왕을 점령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교회 교육과 교회 성장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직접 목을 밟는 어떤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기와 또한 그들이 용기와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왕들과 그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이미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 교회의 앞날을 책임져야 될 주일학교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이면서 교회 교육 주일이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합동 측이나 통합 측 같은 이런 그 장자 교단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나 됩니다. 그런데 군소교단, 작은 교단이나 시골로 내려가면요 70%,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정말 심각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학령 인구의 2배로 빨리 주일학교는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내일의 교회, 학교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교육에서 그 길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에 힘쓴 나라일수록 강대국이 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하면 정말 교육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교육을 보면 단순히 교실에서만 하는 이론 교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배운 것을 익히는 현장 교육,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리를 가르치고 자연에 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느낌과 동시에 지리를 눈과 귀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훌륭하게 제 몫을 감당하는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오며 꿈과 환상, 놀라운 이적과 장엄한 성전 제도, 선지자들의 예표적인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을 직접 당신을 체험하고 믿도록 직접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체험학습의 최고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30년을 사시고 또 3년을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알려주셨잖아요. 소수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교육과 훈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선 오늘의 교회는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 연구하고 수정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머리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교육.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믿음과 삶. 그래서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육 방법, 살아있는 교육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행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전도합시다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좁혀가잖아요. 여러 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좁혀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또 우리 주일학교가 이러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